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인 필립 얀시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지만 이건 단순한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용서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을 통해서 부어져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은혜가 무엇일까 정의하기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선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과연 은혜가 뭘까? 은혜의 본질을 묵상할 때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한가? 왜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다면 그 은혜는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와 능력을 가져오는가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 왜 필요할까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철없던 시절 정말 세상 두려운 줄도 모르고 시간 소중한 줄도 모르고 함부로 살다가 뭐 좀 해보려고 하면 그 어떤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 자신이 참으로 연약하구나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계속 이제 빠져들다 보면 세상에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양이다 라는 깊은 절망에 들어서기도 하는 겁니다. 그 순간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였구나. 그리고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지나온 시간 속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절망 가운데에서 날마다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내게 너무나 가득했구나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렇게 절망 가운데에서 쓸모없이 버려져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로구나 하는 감사의 고백 가운데에 비로소 회복과 소망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전하고 과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깨달음이 있습니다.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 은혜는 이미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부어져 왔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 정신이 팔려서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얻는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깨닫는다 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을 볼까요? 그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 과연 어떤 변화와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하는 겁니다. 우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울은 전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능력인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내 삶이 그저 안개 속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용기를 갖게 하십니다. 매 순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나에게 놀라운 힘이 되어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게 하십니다. 미워하던 사람을 용납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십니다. 나 자신밖에 몰랐던 자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떠올리면서도 내게 얼마나 상처가 많았는지, 고통이 많았는지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리고 수많은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할수록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일들이 혹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역경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발을 내딛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용기를 주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대체 은혜를 얼마만큼 주실까요? 또 얼마나 오랫동안 주실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측할 수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매우 중요한 표현으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충만이라는 말은 가득 차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로 번역된 헬라어 플레로마라고 하는 말에 아주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가득 차 있는 상태,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차 있는 것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보충함으로써 낡아진 것을, 뒤떨어진 것들을 새롭게 온전하게 하는 의미의 충만, 가득 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는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말로 덧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충분한 은혜가 있습니다. 부족함 없는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자, 가령 여러분 집에 냉장고가 하나 있습니다. 낡아서 새로 개비를 했더니 최신형 냉장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냉장고의 설명서를 보니까 정말 첨단 기능이 다 들어있어요.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냉장고에 관해서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신기한 것은 곧 이런 냉장고가 나온답니다. 냉장고 안에 여러분들 식재료를 사다가 넣으셨죠? 이 냉장고가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감지를 하기를 지금 며칠 있으면 상해서 버려야 할 어떤 식재료가 몇 그램 정도 있고 또 뭐는 뭐가 있고 하니까 주인한테 이렇게 제시를 한대요. 이러한 식단을, 이러한 요리 방법, 레시피로 해 먹으면 손해도 없고 버려지는 것도 없고 참 근사한 식탁이 될 거라고 아예 그렇게 일러준다는 거예요. 물론 요리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기능이 새로워질 때마다 우리 집 냉장고는 옛날 건데 어떡하지 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기능이 여러분들에게 업데이트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자동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잠자는 사이에 전화기가 한번 꺼졌다가 켜지면서 이 전화기 회사에서 그동안 새로 발전시킨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그냥 살아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능히 견딜 수 있도록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총으로 우리를 풍성히 채워 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한번 부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것이니 매일매일 우리의 호흡을 계속해서 허락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 참 죄송한 생각이 들어요. 며칠 전 성탄절을 지내면서 한 번 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험한 세상에, 이 어지러운 세상에 굳이 오셔야만 했을까? 마치 블루투스로, 와이파이로 핸드폰의 기능을 새롭게 프로그램을 깔아주듯이 그렇게 하늘에서 명령하시는 것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하실 수 없었을까? 물론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못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그럼 왜 오셨을까? 왜 오셔서 그 고생을 하신 걸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과 우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역시 예상한 대로 아멘이 나오지 않는군요. 함께 하셨습니까? 함께 하셨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함께 하셨어요. 왜 아멘이 안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어디 와 계시다는 겁니까? 제가 그 험한 일을 고생하며 감당하는 동안 아니 계시던데요. 꼭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겁니까? 저는 가끔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듣다가 라디오 진행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잠시 생각을 해보게 되곤 합니다. 프로그램이 마쳐질 때 DJ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도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뭐 어디 있다는 거예요. 전파를 통해서도 함께 한다고 우리가 말하건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우리에게 부으시는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알면서도 모르는 자처럼 살고 있으니 이게 답답한 노릇이죠. 완악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혹은 불순종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가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때로는 눈물로 호소하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어미 꾸짖기도 하셨지만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 땅의 백성들에게는 심판과 멸망밖에 길이 없었지만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친히 이 땅에 오시는 길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말이죠. 이 방법을 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리석고 패역한 인생들에게 어떻게든 하나님이 뜻하셨던 구원의 일,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랑의 길을 이루시려고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즉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사람들 가운데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어느 날
한 구석에 짠 하고 나타나시면 될 것을 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우리 인생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비록 여자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셨지만 영적으로 깨끗해야 했거든요. 죄가 없어야 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의 잉태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에 아기 예수를 보내신 거죠. 자, 그렇다면 마리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요셉은 왜 거기다가 끼워 넣으셔갖고 난처하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요셉이 없었더라면 아마 그 시절에 마리아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보호하시기 위해 요셉을 택하셨습니다. 물론 요셉의 역할이 그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입증하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약속하셨어요.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특별히 다윗의 후손으로 보낼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셉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요셉만이 아닙니다. 마리아도 또한 다윗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다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족보도 각각 한 군데씩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조금 내용이 틀려요. 마태복음에 보면 위로부터 요셉에게까지 족보가 이어지는데 그가 다윗의 후손임을 밝혀줍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마리아로부터 거꾸로 올라가서 조상을 소개합니다. 즉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 즉 모계의 족보고 마태복음은 부계의 족보예요. 둘 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죠. 다윗에게는 2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솔로몬의 후손으로 27대 손으로 태어난 자가 요셉이고 그리고 또 다른 아들 나단의 42대 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18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하나님을 소원하지 아니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중보자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친히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 귀한 진리가 여기에서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장 공격하는 그 포인트가 어쩌면 이것이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다른 건 안 된다고? 왜 당신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배타적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구원의 배타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보면 구원의 절대성이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렇게나 해도 아무것이나 절해도 아무거나 믿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얼마나 싸구려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갈 수 있도록 그 피값을 흘려주신 그 고귀한 생명과 구원, 이것을 베푸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 완성에는 율법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가 거부 반응이 느껴지는 말 중에 하나가 율법적이라는 말이에요. 저 사람 참 율법적이야. 당신은 그렇게 율법적일 수가 없어. 이런 말 하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적이다라는 말은 그렇게 우리에게를 불편하게 할지 모르지만 율법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똑바로 보게 하시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 앞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흠이 참 많구나. 내가 참 잘못이 많은 죄인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우리 자신을 똑바로 보게는 하지만 우리를 고치거나
살리는 힘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검사도 하게 되고 또 CT, MRI, PET 여러 가지 방편으로 우리의 몸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그러한 검사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의 상태나 질병 유무를 정확하게 확인시켜 주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치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치유할 수 없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또한 아닌 것이 바로 17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율법이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일깨워 주시죠.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심으로 백성들이 스스로의 영적 형편을 보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 율법이 말했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성취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보게 했지만, 드러나게 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시고 구원하심으로 그것을 완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 들여다보는 것처럼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는 자유와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 살면서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허탄한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이런 것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은 우리 눈에 잠깐 가시적인 것으로 보이는 현상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은혜와 진리를 좀처럼 찾을 수 없는, 거짓이 판을 치고 다툼과 갈등으로 얼룩져 버린 그러한 세상 속에 있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고 진리가 아니고서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성을 지닌 인생들입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것들이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이 세대 속에서 오직 불변하시는 진리를 얻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소망하십시오. 세상을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를 붙드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오늘 들통나든지 내일 들통나든지 내년에 들통나든지 가짜라는 것이, 허위라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들통날 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